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조차도 주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사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내 근심, 단순하게 내 소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가 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요소 두 번째로 제자를 삼고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한번 걷다가 베드로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냥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제자를 삼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베드로랑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적어도 베드로랑 안드레는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만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따르는 자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이야기랑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먼저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은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먼저 있었고 안드레에게 있었고 이후에 누가복음의 에피소드 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에피소드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도 예수님은 한 번만 보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을 그냥 대충 보고 즉흥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스스로 전지와 전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계를 입으셔서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그 자체셨고 그래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임마누엘 천국의 삶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고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통찰과 안목은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셨기에 한 번의 제자를 삼으셨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몇 날을 며칠을 시간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로 삼게 될 이들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걷다가 그냥 한번 쓱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셨고 관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내 안에도 그들에게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나도 좀 더 특별하게 주님의 그 제자로서 부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한 안드레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에피소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따라 보려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서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이유, 조건, 능력, 자격, 이런 어떤 것을 유추해 볼 만한 단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베드로를 자세히 관찰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돼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좀 더 주님이 키워주셔서 그들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점점 자라나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으로 자세히 관찰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마태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제자 부르심의 포인트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상황으로 제자가 될 수 있고 없고, 제자답게 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허투루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후회하심이 없기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즉흥적으로 허투루 행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제자다운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고 제자답지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주님의 주권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게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 전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의 과정이 우리 주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망, 생기의 대원자가 되어야 함을 들었고,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성전문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가 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의 대원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수의 강으로 살려야 된다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필 은자교회의 오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됨이 우연이나 내 안에 어떤 자격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기의 대원자로, 부흥의 수원지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부인과 사랑의 실천, 믿음의 도전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을 짧게 나누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겉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들이 모두 어부라는 동일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아버지로 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존경받는, 아니면 어쩌면 상당히 부유한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세베대라고 하면은 웬만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암암리에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제자였고,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메시아로 먼저 알기도 한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의 위치라고 하면서 차지하고 있고, 딱히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나서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니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은, 야고보는 탐탁지 않은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이들은 각자의 성격, 성장 배경,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열정도 능력도 다릅니다. 똑같이 어부들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모두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다 다른 이들이 한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두 자신의 현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삶을 버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중학생은 중학생의 때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때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이 그 방법으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굳이 학교에서 종교활동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종교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내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민폐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다른 활동을 하면 되겠죠. 목적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니까 이 목적에 맞는 학생들의 자기 삶의 다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말씀에서 명령하는 방향과 그 부르심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만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관계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학원만 다니다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방전도에 열정을 다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관계전도에 더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가적으로 온 일을 섬기고 주중에 그들에게 연락하면서 케어하는 것에 가슴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어떤 교회 봉사, 어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 섬기는 것에 마음이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겉으로의 드러난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 가운데 현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시작,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격이 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해버리자 다시 데려가자라는 바나바와 싸우고 오히려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죠. 갈라지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바울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두 사람이 어쩌면 자기 기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좀 드러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겉모양이 다른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둘의 모습은, 바나바나 바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겉모습은 달랐지만 똑같은 것이 있었으니 둘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는 마음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도중에 실패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칼 같은, 그러나 뜨겁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약함을 안아주고 품에 안고 다독여주고 세워주려는 마음에, 그 모습이 비록 겉모습은 달랐지만 그 중심만큼은 둘 다 주님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자,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엔 공통 분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각자가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며 남은 목숨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도 스스로 순교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과 배, 아버지라는 기존의 자기 삶의 모든 형식과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중심은 같은 것,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다. 이 중심만큼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동일한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같은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무겁게 남아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어코 주님이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함들이, 모양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그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기의 전달자가 되고 함께 생수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고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끓고 애타는 영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의 주권,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를 되게, 제자답게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양과 영역은 다를지 몰라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기존의 내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